할렐루야. 2월 4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주님의 산상수훈, 그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산으로 내려오신 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 아니라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곧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심을 나타내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물론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유대 지역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제자 훈련의 일환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절이나 또 뒤에 이어지는 11장 말씀으로 미뤄볼 때 어쩌면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소위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오늘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마음적으로나 또 생각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떤 이런 사역의 현장에 나갈 만큼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렇게 당신을 알지도 또 믿지도 않은 채 여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제자들을 비록 준비되지 않았지만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어 보내시는 것을 통해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을 곧 오늘 우리와 같이 당신을 먼저 알고 당신을 먼저 믿었으며 또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부르시어 오늘도 그들에게 곧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오늘 우리가 거저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거저 주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들이시라면, 아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 오늘의 이 명령이, 오늘의 이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명령과 말씀 앞에 맞아, 그래 라는 동의가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먼저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가서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두려움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또 그의 어떤 부담감이 더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어쩌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도 그들을 짓눌렀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돌팔매질을 당하면 어떡하지?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어떤 작은 불만까지도 생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내가 저분을 따르는 게 아니었는데. 예,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과 또 70명을 내보냈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다녀온 후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라고만 기록된 반면 10장에서는 70명이 파송되었던 그 10장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 사단의 권세가 끊기고 귀신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극, 그런 능력 체험한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심지어 불만까지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되는, 그렇게 좀 과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자들만 과연 그럴까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오늘 나도, 혹시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어떤 명령 앞에, 주님의 어떤 말씀 앞에 그래, 맞아 라고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내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이런 불안감이, 이런 걱정이,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이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부지불식간에 그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어떤 걱정이나 심지어 불만들은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것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해결하려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 들지 말라. 오늘 보면 이 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첫 번째 의미는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감에 있어 그런 것들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또 뭔가 스스로 준비해서 채워서 가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어때요? 그것은 곧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대비하지 마. 너희들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마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목동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는 물론 양떼를 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키는 그런 보호 기구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보호하려 하지 마. 너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 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더욱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어딘가에 갔을 때 누군가가 너희를 영접해주면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신 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래요? 조용히 나가라고. 조용히 나가고 단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이방 지역으로 갔다 돌아오면,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방 지역을 갔다 돌아오면 그곳의 흙이 자신의 발에 묻어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 나머지 신발을 털어버렸던 그런 관습에서 유래한 말씀으로, 학자들은 때문에 이러한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라 라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런다면 너희는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과 맞서 따지지 말아라. 그들을 블레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곧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직접 그 문제를,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오롯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의 명령 앞에 서고자 할 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불안감, 또 어떤 걱정이나 불만과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려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직접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죠. 저는 잠언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곧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과 또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들이 결국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 모든 문제, 상황들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취해야 될 자세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또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다.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 넌 참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당신의 그 완전하신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또한 걷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뵈는 모든 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와 그 믿음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상처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가라고, 가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해주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역시 어떤 두려움, 불안감, 걱정, 또 불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도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그 교만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옵니다. 날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과 때로는 어떤 불만이 내 안에 가득해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보다 앞서고 계심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오직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에 교만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긍휼하심을 베푸사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비전 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PSA 이후 진행되어진 모든 행정적, 법적, 실무적 과정 위에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동역하는 모든 일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CUP의 그 모든 행정적인 절차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사단 마귀가 막아서는 그 과정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돌파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고, 무엇보다 하나님 비전센터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다라는 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겠다는 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PSA 과정 이후에 진행될 모든 과정들, 법적인 과정들, 행정적인 과정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역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CUP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형통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여전히 또 하나님 우리를 막아 설계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이 돌파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돌파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내가 뭔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하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정말 이 비전센터 하나님 단순한 건물 확보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정말 세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정말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이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함께 쌓아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누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새롭게 되어 예수로 새롭게 하라는 이 주님의 계획. 하나님, 정말 우리 새누리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먼저 날마다 예수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이 지역을, 이 시대를 나아가 하나님 다음 세대까지도 예수로 새롭게 하는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그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또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각종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 또한 날마다 예수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리더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다음 세대와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예수를 새롭게 되어 예수를 새롭게 하려는 그 목적을 또 이루어드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날마다 예수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가 이 지역을, 이 시대를, 나아가 다음 세대를 예수로 새롭게 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많은 또 목회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협력의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러브랜드, 조이랜드, 페이스랜드, 모자이, 그리고 더 웰과 빌럽, 그리고 새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자로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간사님들, 또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예수 안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간사님들과 또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그 연약함이 약함이 주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뚫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처난 곳이 치유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치유됨을 우리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함을 안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려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직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비전센터의 과정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앉은 뱅이들이 일어서며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십수년 동안 정말 막혔던 그 모든 문제가 예수를 통해 해결됨을 경험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우리 이제 믿음의 구호로 이 하나님 12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교찬